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의 사랑을 모르는, 또 주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오전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주일에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계속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난 시간에 아내의 아름다운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은 다 나오셨나요? 왠지 오늘 숫자가 좀 적어 보이는 것이 코로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 가족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일을 하고 학력이 높아지고 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이혼율은 높아지고, 그리고 학력은 높아졌는데 의외로 참을성은 없어지면서 가정 깨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가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사소한 일이나 그리고 삶의 그냥 일개 한 그 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참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도 교회는 큰 집, 큰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 교회 질서를 잘 알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에베소서 5장, 특히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더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이제 남편들은 유교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 속에서는 아내를 귀중히 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그래서 총 9년을 이제 남편 없이 시어머니 따라서
부엌일을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곤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정읍에 뭐 큰 부잣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잣집 그 옛날 집이 있길래 가봤더니 그 집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으면 며느리 집 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디 있나 봤더니 남편은 따로 독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싶으면 낮에는 볼 수가 없고 밤에 몰래 뒤로 해서 들어와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 것은 밤에만 잠깐 보고 말았던 그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바깥 일에 힘쓰고 아내들은 집안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가정 일은 상관하지 마라. 이런 것을 어렸을 때 배우고 많이 했죠. 게다가 남편들이 대부분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술을 먹거나 도박장에 가거나 놀러 다니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팔도에 첩을 두고 실제로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팔도에 첩을 두고 살고 또 바람 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혼을 하면 여자들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들이 과거에 가정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문화가 유교 문화 속에서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또 어떠냐? 과거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막상 현대 구조 핵가족화 되면서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자식에게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하더라도 자식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해가지고 먹이고 학원 보내고 남편이 오면 남는 밥으로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먹든지 말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분위기 어석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리모컨 잡고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쓸쓸히 서로 잠자리 청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애 학교 보내는 데 집중하고 뭐 이러면서 남편들이 별명이 붙었죠. 하숙생, 기러기 아빠.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또 아내까지 쫓아가면서 남편은 돈을 벌어주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러기처럼 찾아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애들 학업에 힘쓰면서 남편은 돈만 벌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편에게 강요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을 점점 없애는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남편의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모습이 현대 생활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되찾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부탁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부탁하는 단어가 뭐죠? 자, 아내들만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자, 남편들에게 가장 부탁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특별히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붙잡으시고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범죄한 후에
하와에게 이런 징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 아내는 남편을 사모, 그러니까 이제 쥐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결혼하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내 될 사람을 축구공 쫓아다닙니다. 막 공 가면은, 자, 축구공 할 때 공 가면은 남자들은 어떡하죠? 막 쫓아가요. 연애할 때는 막 쫓아다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가두리 양식장에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를 사모하는 것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생기는데, 놀랍게도 아내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경향이 분명히 생겨요.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교 영향권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면 옛날에 뭐라 그랬죠? 팔불출. 그러니까 마치 아내, 애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애처가를 뭐라 하겠습니까? 공처가. 뭘 하면서 비아냥대고 그러니까 아내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달려졌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이게 남자한테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광주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예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뭐죠? 사랑해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그 자매님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잘됐다, 얘기해보자. 여봉,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보, 나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착 보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열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하여튼 자매님이 그걸 하도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소, 사랑해, 한번 해보소,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웬만하면 아이 사랑해 이렇게라도 억지로도 하잖아요. 야, 이분 대단하대요. 해랑사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누구한테, 아내에게 사랑해 하는 것을, 이게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쑥스러워요, 남자가. 이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쑥스럽고 말하기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문화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여기 에베소서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5장 다시 붙잡아 놓으신 데를 한번 보시죠.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 같은 사랑.
그 어떤 형제님께 한번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대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손잡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우리는 이제 애정이 아니라 우정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래도 사랑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좀 안 생겼어도, 좀 부족해도, 말을 좀 험하게 해도, 그리고 좀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를 이렇게 해도, 자, 1번 승질을 낸다, 2번 따진다, 3번 그래도 사랑한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요? 그래도 사랑한다.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라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줘야 된다. 그것을 호세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호세아 성경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창녀, 기생, 고매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래요. 저보고,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에게 가서 몸 버린 여자하고 결혼을 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면요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맞이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고멜이 어떻게 하냐면 또 집 나가네. 집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딴 남자 만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까? 절단을 냅니까? 이제 끝이다. 이혼 서류 도장 찍자.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합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또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하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또 집 나가. 또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영영 끝입니까? 다시 데려와야 됩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뭐 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면서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셔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산다고 막 구박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랑에 변화돼서 스스로 뭔가 이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변화시켜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또 그 속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이 복종은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면 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종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와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됐는지 아셔요? 자, 따먹고 대형 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셔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죠?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번 사고 친 여자, 2번 엄마 중에 엄마.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줘줘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일을 보십시오.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예.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언제 져줬어요? 예, 하와가 나타나자마자 된 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것도 나쁜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을 져줬어요. 아담은 그래도 하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뭐 아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니죠. 내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저수지에 물 빠지면 완전히 밑바닥 드러나서 쓰레기만 드러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사랑의 호르몬도 다 빠지고 1년이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실생활에 들어가면서 사랑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결혼을 하면, 이제 어제 결혼식이 있는데 좋아라 갔습니다. 좋아하면서 갔어요. 제가 봤어요. 좋아하면서 가더라고. 자, 이제 돌아오면 우리는 다 알죠. 결혼하는 분은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무슨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설거지, 방 청소, 그리고 수많은 고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낳으면 애를 보호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일이 몇 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가정일이 몇 배로 늡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사를 분담해야 되고 돈을 분배해야 되고 시간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자, 결혼했다는 뜻은, 자,
퇴근한 다음에 내가 편히 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시간을 내서 가정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제 자기 시간이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가정 생활을 한다는 건 자기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그 생각을 못 해요. 왜? 좋아라서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요. 돈도 써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부딪히면 그때부터 사랑의 감정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메마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옛날에는 주려고 했는데 결혼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나면 뭐 밥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뭐 어디 데리고 가고 뭐 벚꽃도 구경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형제들은 일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가정을 가졌으면 좀 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오면 쉴까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편들만 좀 얘기해 보셔요. 사실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1년간 군대도 안 가요.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랑이 이게 메마르기가 쉬운데, 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말씀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을 용서해주고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돌 맞는 것을 꿋꿋이 아주 잠잠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돌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그 죽음을 참을 수가 있었느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 보좌에 서 계셔서 스테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완벽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 메말라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아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드지 않는 말을 하면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중요한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내가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이란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미국에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차가 얼마나 부서졌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연락은 했어? 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했대요. 왜 당했을까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안 다쳤어?
어디가 아프지 않아? 병원 가야 되지 않아? 내가 당장 달려갈게. 이래야 되는데 뭐 걱정하고 있어요? 차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남편들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혼을 당하지? 이게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요즘은 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렇게 결혼한 부부 이게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형제들이 이게 그 운동기구를 그 좁은 집에 갖다 놓고 운동을 하는 형제들이 꽤 요즘 늘었습니다. 그 몸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결혼한 자매를 운동을 시키는 것을 제가 최근에는 종종 보내요.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몸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지 몸에 나쁜 건 입에도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굉장히, 그리고 어디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시라도 찔려봐 하면서 막 뽑잖아요. 그래 컨디션 안 좋으면 자기가 어디가 안 좋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몸은 어딜까요? 남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몸은 누구죠? 아내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에베소서 5장 31절 결혼식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보면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몇 개예요?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는 하나처럼 안 보이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부부는 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여요. 자, 남편도 자기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몸이 어디냐면 아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남편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속담에도 10 자식보다 한 악처가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죠? 아내만 남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가지 긁고 뭐 잔소리하고 다투고 그리고 뭐 아이고 내가 참 저놈의 마누라 때문에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해도 누구보다 나아요? 예, 10자식보다 낫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선 더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처갓집이나 어디에 한 3일 갔다 온다 그러면 자 남편들 한번 기쁘십니까? 어디 한번 갔다 온다면 남편들은 좀 아이고 잘 갔다 오네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예, 대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나요? 예, 하루 이틀은 갔다 오면은 남편들은 자유를 얻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아내는 집안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남편들이 이 가족의 신앙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에서 정말 가정의 신앙을 이끌고 보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는
경영자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다 경영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잘 알고 계셔요? 아내가 그걸 다 맡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전속 부관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진짜 이렇게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영양사입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이게 먹을 것을 바꿔가면서 뭐 영양분을 이게 자꾸 먹이려고. 요즘 제가 자꾸 살이 빠지니까 살을 찌워야 돼,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막 이제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내는 그걸 신경을 많이 써요. 아내는 살림꾼입니다. 다림질부터 세탁, 정리, 정돈, 집안 청소, 그걸 모든 걸 다 해요.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아플 때 그 모든 것을 간호사보다 더 정성껏 보살피는 게 이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는 유모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돌봐주고 있어요. 아내는 외교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많아요. 아내는 애인입니다. 남편이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몸이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설거지 한 번만 해보셔요. 어떤 분이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야, 아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해왔구나 하면서 그냥 펑펑 울었대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중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해야 돼요. 아담은 아내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 중에 가장 귀한 존재다. 그래서 가장 귀한 만큼 자기 몸을 돌보는 그런 마음보다 더 귀한 마음 가지고 아내를 돌보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에베소서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예,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정 질서가 이렇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됩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란 뜻은 그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 일에 대해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고, 남편이 하는 일은 가정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요, 야,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결혼을 하고 집에를 안 돌아오네. 그리고 자유롭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니까, 자유롭게 생활하니까 아내가 결국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아내가 모든 가정의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이 외국에 이제 몽골이나 그다음에 멕시코 뭐 이런 이제 같은 나라에서는 희한해요. 남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애 낳고 도망쳐요. 야, 그 얘기 들어보면요. 황당무계,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꿋꿋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이게 그 핸드폰, 게임,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세상에서 취미생활 이런 거에 중독된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다고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이게 TV를 보는 경우가 있고 가정 안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남편이 스스로 가정 안에서 자기 책임이나 그리고 의무를 행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퇴직금 타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자매님들이 말을 하시네 이거. 이미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도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일본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에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밖에서 술 먹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남한테는 되게 잘해. 그리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관심이,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 아내의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집에 암사자를 기르고 슬픔의 둥지에 알을 부화한다. 무슨 뜻이죠? 아내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가정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머리대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져요. 야야야야야야! 이게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호세아 성경 한번 보시죠. 호세아 2장. 남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를 남편이라 일컫고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바알. 바알이란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주신입니다. 주신이 뭐냐면 제우스 신 아신가요? 제우스 신 보면 여기 번개를 이렇게 창같이 들고요. 농경의 신인데 기후를 관장합니다. 농사철에 농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바알 신, 제우스 같은 것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다룰 때 짐승처럼 다룹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과거에 여성을 생각하기에 노예도 아닌 그냥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과거에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자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금붕동에 살면 금붕댁이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자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그런 이제 그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네 남편이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책임 있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이렇게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떡을 찢어 주셨습니다. 어떡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죽어서까지 죄를 담당하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말 이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쫙 있는데 정말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좀 대화를 해보시나요? 참 이상하네, 분위기. 예.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말로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지게 됩니까? 이상한데.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기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은 늘 말을 잘 듣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아버지가 또 남편이 다 감당하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의 가장 큰 것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자, 이 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몸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먹을 걸 공급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이 아내로 하여금 꾸준히 살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식으로부터, 아내는 공격받기가 쉽거든요. 자식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보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형제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한 방 터트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내가 큰 고통을 받아요. 나중에 크게 한 방 터트리더라도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지금 아내는 뭐가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림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적게라도 운영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 생기면 자기가 써버려. 남편이. 그리고 갖다 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요, 이게 남편의 역할을 점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신뢰하기도 점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도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조그만 돈이라도 계속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심지어는 사업을 하더라도 알바를 뛰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이 남편이 질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질 짐을 내가 최대한 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남편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을 잘 버니까, 아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하니까 뭐냐면 자기는 내가 번 돈으로 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 스스로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 한 예화를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아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지금 텃밭에 당신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텃밭에 감자를 심고 있어요. 근데 이 넓은 감자를 심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그 텃밭은 절대로 갈면 안 돼. 절대로 감자를 심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그 총하고 마약을 숨겨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서 아내에게 편지가 왔답니다. 여보, FBI가 와가지고 우리 밭을 다 엎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가 보냈어요. 남편이 편지 보냈답니다. 지금이 감자 심을 때요. 딱 보냈대요. 왜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편지가 모두 검열당하는 걸 알고 감자밭을 누가 갈게 한 거예요? FBI. 자,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남편 노릇합니까? 못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여럿 있는데 형제들은 한 방을 노리면 안 돼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보살피겠다는, 가정을 보살피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한다. 조그만 일이라도 해보셔요. 나중에 보면 그게 큰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내의 신앙을 돌봐야 됩니다. 여기 다시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께서 이 교회가 도덕적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길 바라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전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면 이게 되게 곤란해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에베소 5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예수님 본받아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성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뭐 도덕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는 아무래도 살림을 하고 돈을 만지기 때문에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편보다 그 세속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이름을 앞에 썼다는 것은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에도 나가고 말씀도 더 듣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 뒤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회원 가입해서 여러 이제 그 자료 때문에 그 여러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맞벌이가 돈을 잘 벌겠습니까? 헛벌이가 돈을 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벌이가 돈을 잘 벌겠어요? 헛벌이가 돈을 잘 벌겠어요? 당연히 맞벌이가 잘 법니다. 그죠? 근데 가정 살림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맞벌이 하면요,
보셔요. 여성이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단 꾸며야 돼. 일단 이제 여기 그 꾸미고 하다 보면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성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애를 맡겨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학원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 오고 무슨 뭐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 돌아오잖아요. 뭐 이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애한테 미안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버니까 돈을 줘. 그러면 애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써. 쓰면서 뭘 알아요? 돈의 맛을 알아요. 어떻게 애들은 안 가르쳐도 압니다.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애가 뭘 배워요? 일을 안 하고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부모한테 요구가 많아져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 일에 성실한 것을 잘 못 배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학원에서 절대로 생활 습관까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뭘 놓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데려갈 데가 많아요. 이 학원, 저 학원, 요 학원, 이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그리고 대책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일하면 또, 자, 이제 농사철이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들 일하잖아요. 일하면 일 열심히 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또 약 먹고. 그러니까 점점 돈이 또 들어가요.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통계를 봤더니 맞벌이가 항상 저축되는 게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또 부부간에 써야 되는 돈이 많아요. 외식비도 많이 들고. 헛벌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남편만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책임감이 엄청 세져요. 엄청 세. 나 아니면 우리 집은 못 견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 맞벌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특히 잘 벌잖아요. 이제 직업을 바꿔봐.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헛벌이면요, 죽어나 깨나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벌어오니까, 자 보세요. 남편이 나보다 못 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말이 이렇게 존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번다 그러면 벌써요, 요리가 틀려집니다. 요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남편이 몸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계란찜 하나 하더라도 파 양이 틀리다니까요. 이게 틀리다니까.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이, 남편이 정성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그러면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남편이 그 힘이 있어요. 이게 아내가 나를 존중해준다. 이게 귀하게 생각한다. 그럼 이게 프라이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스스로 이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존심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혼자 벌잖아요. 악착같이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아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악착같이 아이를 아주 딱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걸 저장해 뒀는데 그게 노트북 날아가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살림살이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보양해주고 양육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은 돈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남편들이 해야 될 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또 보시죠. 삼 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들이 여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책이 많이 나와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뭐냐면 사랑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엎어치기에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분명히 기술이 필요하다, 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열렬히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는 사자가 용맹하고 그리고 과묵한 성격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자는 소가 하면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자상해서 마음에 혹 들어가지고 열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서 사자가 밖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소는 열심히 밥을 했답니다. 쫙 밥을 해줬는데 풀반찬이요. 이 사자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사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소가 먹을 것을 많이 벌어다 줬답니다. 그래서 딱 갖다 줬어요. 뭘 갖다 줬을까요? 고기, 살코기, 맛있는 살코기. 자기가 보기엔 최고인 살코기를 자꾸 이제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안 맞으니까 처음엔 얘기가 되다가 나중에는 다툼이 생겼대요. 그리고 둘은 끝내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똑같은 말을 했대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혼 법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간 건 아니에요. 누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혼하려는 것을 말리려고 내가 거기서 떡 버티고 있었죠.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법정 가가지고 분위기를 봤더니 이 정도 보였습니다. 야, 하루에 재판하는 인원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야, 그렇게 조용하고 처음 봤어요. 사람이 얼굴을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혼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혼하는 날 남편이 아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맛있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이제 같이 가서 최고급 된장찌개를 사줬대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대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는 평생 30년 동안 얘기했어요. 된장찌개 싫고 김치찌개 좋다고. 근데 끝내 된장찌개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게끔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보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틀어졌는지 남편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 틀어졌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놔둔다. 2번 계속 말을 걸어본다. 3번 안아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아, 4번도 있나요? 집을 나간다. 안 보고 말지 내가.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동거하고 돼 있잖아요.
남편이요 제일 못난 짓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 집 나가가지고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책임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끝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잠은 어디서 자려고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집에 있으려고 그래야 돼요. 저는 1년에 2달 이상을 집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정상 어쩔 수 없어요. 전도인 수련회나 하계 수양만 해도 기본적으로 2달이에요. 전도 집회 외부에 있으면 계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에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내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집사님은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삐지고 막 말을 안 하고 할 때에 무조건 달려든대요. 달려들어서 뒤에서 백허그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참 동안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틀립니다. 내가 했으면 절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화해를 하려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남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생의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성취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명절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뭐 좀 신기가 불편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좋기만 하던데? 근데 이게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애가 뭐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은 텔레비전 보고 옆에 애가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잘. 그러니까 아내들은 관계지향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게 남자들은 이상하게 하나 보면 다른 걸 모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인정받기를 원할 때 여자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신뢰를 원할 때 여자들은 관심을 원하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 남편들이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 가정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방법이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이게 남편들이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골로새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자, 남편들만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특히 술. 어떤 형제는요, 술을 그렇게 마셔요. 그리고 꼭 쓰러질 때 어떻게 하냐면 동네 근처에서 쓰러져가지고 그걸 끌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요, 신앙생활 걸림돌이 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술만 먹으면 하여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요.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데도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상의 없이 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져요. 차를 뽑아왔네? 어떤 경우에 집을 사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막 엄청난 돈을 막 주식에 투자했다는 등,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등, 막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돈 쓸 때는 아내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야 됩니까? 웬만하면 통장을 아내에게 좀 맡기시는 것도 어떤가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가정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쓸 때는 반드시 상의할 필요가 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최악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1번, 아무 편도 안 든다. 2번, 어머니 편 든다. 이 중에 최악의 남편은 누굴까요? 둘 다 남편이 안 좋아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둘 중에 더 나쁜 남편은 누굴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 이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통계에 나와 있고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편 들어야 되냐? 자기 어머니 편 들어야 되느냐? 요즘은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이렇게 너는 내 편이다.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내가 키울 때 너는 내 남편이자 내 사랑이자 내 자식이자 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쫙 합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설교 갈 때 기차역에 탔는데요. 뒤에 아들하고 어머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결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여자가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다 요렇다 막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까요? 결혼 못 할까요? 결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서 진짜 청년들 이렇게 주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당사자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진짜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부모님 욕구를 다 어떻게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내 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 5장. 이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 2장을 보시죠. 똑같은 말씀인데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데 이제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죠?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태가 된다는 게 요즘은 뭐냐면 집을 얻기는 요즘은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이 집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기 서울 같은 데는 집이 10억인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데 월세라도 전세라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요즘은 청년 대출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결혼해야 돼요. 나 결혼시켜줘요. 교회가 결혼을 안 시켜줘. 이러면요. 정말 대책이 안 서요. 물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청년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해서 번다.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아침마다 전화 와요. 얘야, 냉장고 두 번째 칸에 뭐 있는데 아침에 걔한테 그거 끓여줘? 하면서 시어머니가 맨날 전화해요. 그러면은 이거 부부 생활이 될까요? 미쳐버릴까요?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이거 아내를 엄청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걸 두고 봐야 돼요? 어머니하고 인연을 끊는 한일에 있어도 그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뭘 이뤘다고요?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 그 아내를 보호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 질서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붕괴돼요. 특히 요즘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40년이 돼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자, 자식 결혼하면 이제 상관할 필요 있어요? 이제 상관 안 해도 돼요? 부모님들 얘기해 보셔요. 이제 자식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좀 일일이 맨날 찾아오라고 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자, 며느리 아들 집 그 비밀번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제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역할입니다. 근데 평생 딱 내 아귀에 잡으려고 하면 이거 큰 손해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애가 유치원 갈 때 한번 떠나보내고, 초등학교 갈 때 떠나보내고, 대학교 갈 때 더 떠나보내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낼 때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동창회 갔다 왔더니 아이고 그 친구 그가 암으로 죽어서 그 남편이 1년 만에 재혼했대잖아. 당신은 내가 죽으면 한 1년 만에 재혼할까? 아이, 나는 1년 아니지, 6개월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파장 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난 당신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안 죽지.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끝내 보살피지. 나는 평생 독신으로 나중에 결혼할 망정. 그런 각오가 아니면 이게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이건 신앙생활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의처증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이 있고 그리고 따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 그 말라기 보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해서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장 13절 구약성경 맨 끝이죠.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괴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뭐 아까 하던 말 중에
자, 보셔요. 그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되 하면은, 자, 남편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엄마 그런 분 아니야. 1번. 엄마가 너무 하셨네. 2번. 어느 게 정답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내들 대답하지 말고 남편들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너무 하셨네가 정답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당신이 너무 했네가 정답입니까? 엄마가 너무 했네.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남편들만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했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 괴사를 행하는데 이 괴사가 뭐냐면 믿을 수 없다는,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반을 하느냐?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뭐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 놓고는 와가지고는 제사만 지내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진짜 나쁜 게 이 여자들에 대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막 요구하고, 이혼 증서 쓰라고 막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이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애초에 부부를 하나 정할 때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렇게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여기 갈빗대 몇 개 있습니까? 갈빗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를 취하시는데 이 갈빗대를 취하실 때, 자, 뼈 다 뽑아서 너는 1번 하와, 넌 2번 하와, 넌 3번 하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고 능력이 충만하신데도 누구만 만들었어요?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할 때 여러 여자를 두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한 쌍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하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함부로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 아니다. 심지어 교구장을 하고 심지어 뭐 집사를 하고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요, 막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뭐 혹시 폭력을 행사하는 분은 지금 시대에 없죠? 예. 근데 돈을 함부로 쓰거나 말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나 또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것은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중독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아주 술, 담배는 좀 끊으셔요. 예,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건의가 쓴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더욱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불러 구원케 해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더욱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